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1절, 2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보면 27장에서 28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을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로부터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야, 너 여기에 있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이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대략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베델쯤 갔을 때 해가 졌으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것은 늦은 오후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야곱은 급박하게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여행은 베델의 밤으로 시작해서 야복강의 새벽으로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해 볼 때 서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버지 이삭이 힘이 없을 때이기는 하지만, 물론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자기를 에서로부터 좀 지켜주고 에서를 좀 내보내고 자기에게 장자의 어떤 복을 내려줬잖아요.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주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떠나라고 하셨으니 마음 한편 야곱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급박하게 반신반의하면서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야곱의 마음은 아마도 더욱 처참하고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베개예요. 당시 베델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은요, 보통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고 그래요. 아마도 야곱도 베델쯤에 이르렀을 때 베델의 거주민 집에서 유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을 따라서 말하자면요. 그런데 하지만 야곱은 그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냥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별을 보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요, 야곱이 아마도 형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베델 거주민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아마도 베델 변두리에 들에 숨어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아마도 베델이 이렇게 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야곱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줘야지,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하나. 제가 방금 전에 돌베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돌베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돌베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밖에서 잠을 자본 적도 없지만 돌베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고요.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자는 그런 베개의 역할도 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역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로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짐승들이 혹시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은 돌맡에 두었던 베개, 그 돌들을, 머리맡에 두었던 돌들을 가지고 던지거나 저항을 하는 것이지요. 당시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 돌베개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전에는요 집사람으로 나와요. 에서는 들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냥한 것을 잡아오고 그랬더라면요, 야곱은 집사람이라 어머니랑 같이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들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두렵겠지요?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근데 그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돌베개가 이 당시에 야곱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건데 야곱은 그 밤에 쉽게 잠이 들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한 번도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잠을 청할 때 잠이 쉽게 들기 어려웠겠지요. 저는 이 야곱의 오늘 이 베델에서의 잠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의 것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서운함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사건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느냐? 그 외롭고 두려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가 받을 복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속여 가지고 이제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 이러다가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 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둥지둥 도망을 쳤어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선한 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처음 야곱이 등장한 때로부터 지금 야곱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복 받을 일을 하기는커녕 심판받을 짓을 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서가 좀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에서 불쌍하지 않으세요? 에서가 한 것이라고는요, 그냥 너무 배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죄일까요? 실수일 수는 있어도요, 연약함일 수 있어도요,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번개를 내리시고, 그렇죠, 심판하시고, 그리고 속고 상한 마음에 이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너 동생한테 얼마나 당했니?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삭이 너한테 너한테 줘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해서 나는 속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에서한테 줄 거야. 여러분, 이래야 정의로운 것 같고 이래야지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 못된 야곱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저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굳이 여기에서 야곱의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점을 좀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괴한 신앙인이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빼앗겨 마땅하고 속여서라도 얍삽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봐,
복 받는 거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베델에서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서운함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복을 더욱더 탐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성공하기 원하는, 그렇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무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미래와 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괴한 신앙, 이상한 신앙인 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야곱의 소위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이에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의 위협 사라지지 않았고요. 짐승의 위협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날은 여전히 어둡고 들짐승의 위협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이 위대한 점이에요. 야곱의 믿음,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이 잠을 청했던 그 곳의 이름의 변화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루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루스 무슨 뜻이라고요? 아몬드 나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 무슨 나무랑 똑같다고요? 벚꽃나무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때 베델 하시면 우리나라 진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벚나무로 우리 유명하잖아요. 베델도 아몬드 나무로 유명한 곳이 베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곳을 루스가 아니라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벳엘 무슨 뜻이라고요? 베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외로움, 섭섭함으로 돌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만 했던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요, 그저 그곳의 이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야. 이곳의 이름을 바꾸었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장소의 이름의 변화가 아니고요. 그 장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를 방어할 최후의 수단인 그 베갯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때요? 변화가 보이시지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꿈인가 돼지꿈인가 그저 꿈으로 치부하고 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로구나, 아니 오늘은 조금 그래도 색다른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말씀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야곱의 위대함은 그의 인격의, 그의 성품의, 그의 능력의 위대함이 아니라 야곱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그의 위대함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야곱은 이 사건 후에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요, 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놀라운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야곱의 삶을 또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미숙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은 인격적인 어떤 성품적인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형편없는 참 부족한 연약한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부단히 애를 쓰는 바로 그 모습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다, 위대함이라 이렇게 깨닫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베델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